안녕하세요. 남호성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6주간에 걸쳐서 함께 배우고 또 과제를 하며 진행한 교육과정이었다면 이번 영상부터는 편하게 보시면서 함께 성경에 대해 알아가고 또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가 되면 무언가 활기차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치기 마련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분위기에 취해 살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남호성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기에 맞춰서 새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을 세며 살아가는 곳에는 모두 새해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정월 혹은 첫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에도 새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한 해의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어에도 새해 벽두 이런 말이 있죠. 맨 처음 머리라고 하는 뜻이죠.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 새해의 머리, 새해의 첫날, 그것이 바로 로시 하샤나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기 샤나가 한 해를 말하는 거고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한 해를 보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이 되면 꿀과 같이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하며 사과를 꿀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또 석류처럼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석류를 쪼개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는데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자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나팔절 혹은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신각 종을 치며 새해를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레위기에도 보면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7월 1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나팔절을 7월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남호성을 준비했습니다. 나팔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7월 1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날을 새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양력과 음력이 있지요. 그래서 양력 새해와 음력 새해가 각각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양력 새해 때 다짐한 것 잘 지키지 못하면 에이, 다시 무효 이렇게 말하고 음력 새해부터 다시 결단하고 살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민간력과 성서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날로부터 시간이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를 정월로 지켰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이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10월쯤에 해당하는데요. 그때부터 1월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사건을 모든 역사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종교력 혹은 성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민간력과 성서력은 정확하게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째 달, 이건 성서력으로 1월을 말하는 거지만 민간력으로는 7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성서력의 1월을 정월로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민간력의 1월, 즉 성서력으로는 7월에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민간력도 또 성서력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과는 달라요. 6월절이 있는 달이 성서력으로 1월이라고 했지요. 그럼 민간력으로는 6개월 차이가 나니까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언제쯤 지키죠? 대략 3월에서 4월쯤 지키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이스라엘의 6월절 이틀 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절이 있는 그 즈음에 6월절이 있으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성서력의 1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간력에서는 정월이 언제라고 했나요? 성서력으로는 7월이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9월에서 10월쯤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의 시작을 언제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성서력의 정월이 되고 오랜 전통 속에서 지켜온 새해는 민간력의 정월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서력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력은 천지 창조의 날이라고 믿는 그날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은 성경에는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정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교회가 지키는 시간표인데요.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대강절이 대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되는데 교회의 달력에서는 사실 그때부터가 한 해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양력, 음력, 교회력 그렇게 세 개의 달력을 갖고 있는 셈인 거죠. 우리에겐 헷갈리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헷갈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 복잡해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성경에 보면 이 달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칭이 다릅니다. 성경책에 보면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고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성서력의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6월절이 있는 달, 즉 정월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성서력의 1월을 의미하는데 서로 이름이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아빕월은 가나안식의 이름이고요. 니산월은 바벨론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가나안식으로 불렀던 아빕월을 정월의 이름으로 사용했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물론 복잡하고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월절이 있는 달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달로서 성서력의 정월이 되고, 천지창조와 관련된 것은 민간력의 1월이 된다. 그리고 민간력의 1월 첫날, 지금도 이날을 새해 첫날로 지키고 나팔을 분다는 의미로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달력은 서로 6개월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시 하샤나, 즉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강가나 물가를 찾아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촛불 파송식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까 나팔절에 대해 짧게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소망, 개인적인 결심도 좋지만 신앙적인 결단과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신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시작했지만 말씀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